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1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죄로 얼룩진 시대에 살면서도 세상의 조롱에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룬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완전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그때부터 7일 이후에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일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넣고 새들도 넣고 먹이도 넣고 7일 동안 이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준비할 완전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날짜에 쫓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7일 동안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인 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 다 찰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 맞은 숫자가 다 차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 숫자가 다 차면 그때에 심판하십니다. 1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물로 심판을 하는데 40주야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시련과 연단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할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마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르는 죄악들을 보며 정말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홍수에 심판될 것을 노아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마 경고를 수없이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죄를 버려라, 길거리에 나가서도 말하고 알리고 이웃집, 옆집, 앞집 모두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요, 100% 노아의 말을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노아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보다 그들의 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노아의 이 말은요, 점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40년, 1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고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그때야 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면서 지옥과 천국을 나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원색적이고 기본적인 복음,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걸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비난받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다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더 그랬습니다.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물로 심판받냐?
어떻게 더욱 강력하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천국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대부분 조롱받습니다. 무슨 저런 유치한 복음이 있는가? 정말 이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백성이 지옥에 간다는 그 울부짖음은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하철에 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심판 받는 것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안면, 체면 다 몰수하고 염치없지만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복음이요, 오히려 유치한 복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전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내가 먼저 깊이 체험하면 이렇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먼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120년 동안 확신하며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염두에 두고 살면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힘이 있게 되고 이 세대를 세상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창세기 7장 15절 말씀에서 9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이것이 노아에게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만큼 노아는 다 순종했다,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다 순종할 때에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도 다 순종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롯의 가족들은요, 정말 이 노아의 가족과 정말 대조적입니다. 롯의 딸과 사위들은요, 롯의 믿음처럼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나 그 딸들은 비참한 이 그 날에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자기 아내와 그리고 부부간에도 한 믿음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노아의 8가족은요, 그 한 가족 전체 최소 120년 이상 변함없는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직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으나 방주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작업이 다 완료된 7일 후,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에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장대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24시간만 쏟아져도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폭우가 40일 동안 주야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깊은 큰 샘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밑에, 땅 밑에요, 물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수를 파보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땅 밑에도요, 그 위에도 위아래로 물을 다 넣어 두셨습니다. 창세기에 궁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물을 위에서 쏟아 부으시고 밑에 있던 물을요, 땅에서 터뜨려서
엄청난 홍수가 나게 함으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 홍수 상태가 되고 이 물이 부른 상태로 150일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온 천하가 물에 잠긴 상태에 5개월이나 있었으니 육상에는요, 동물은 이 살아남을 동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5일만 있어도 생물은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온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산이 다 잠길 뿐만 아니라 최고 높은 산보다 15규빗 7에서 8m나 더 높게 잠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땅이나 산 꼭대기 정상이 보이지 않고 다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불심판이 나올 때 전 세계적인 심판이 온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다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70가지의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계에 정말 이런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멸하는 가운데에도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물들은 안전하게 살아남고 보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방주 안에 있는 이 생물들은 어떠한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긴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믿음,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도 충분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하나 차이지만 방주 밖에는 모든 숨쉬는 육상 동물들 다 죽었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죽음과 삶이 나누어질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도요, 한때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았지만 다 여지없이 심판받고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은 죄를 즐기는 것은 한때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죄 짓는 것의 이 즐거움은 한순간이지만 심판은요, 영원합니다. 죄의 특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는요, 한순간 쾌락의 이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즐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후회가 찾아옵니다. 사단의 특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정죄하고 이렇게 우리를 판단함으로써 우리를 계속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사단의 속성입니다. 한때 한순간 그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이요, 70년 80년 산다고 할 때 한때 잠깐 즐기는 이 미끼를 가지고 영원한 인생,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인생을요, 완전히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싸움은요, 내가 목숨 붙어있는 이 70년 80년 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시험거리이고 최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도 목숨이 있는 한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그 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휴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비했습니다. 노아는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으로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받는 것이요, 심판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정죄하는 잣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을 배척하면요,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을 이미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구원받은 많은 의인들은요, 시대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고 형식적으로 다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대로.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요, 그렇게 값없이 속임을 당하면 정말 나중에 후회할 날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엄청나게 후회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 심판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요,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